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1장 전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 땅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 자매와 형제들이 살았어요. 3남매가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통보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또 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인사하라고 마리아를 데려가서 주님께 인사할 때 이 마리아도 울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마르다가 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동네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눈먼 맹인도 고쳤는데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먼 맹인도 고쳤으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살렸으면 됐을 텐데 그는 맹인은 맹인은 눈뜨게 하면서 어째서 이는 살리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보내온 사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곧바로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왜 주님께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또 주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느냐? 내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다시 산다라고 잠자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는 병 고치면서 왜 이 사람 못 살리느냐?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주님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비통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돌문을 제치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에서 다니게 해라 풀어 주었더니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그 배경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 자에 대해서, 살아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기 전에 이미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망 중에 잉태되고 사망 중에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육이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사람은 마치 근원에서 끊어진 샘물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을 각 수로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제 흘러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정으로 배달되어지는 그 물 수로와 혹은 관이 중간에서 잘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에서 잘라졌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근원에서 끊긴 물도 역시 물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지고 썩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벌레들만 득실거리는 물입니다. 물은 자꾸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고 하면 그 물은 얼마 못 가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영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영도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할 때에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인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죽은 자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영이 죽은 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을, 자기 영을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 지배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죽은 영은 하늘나라와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풍속을 쫓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풍속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육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쫓아고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인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귀요 사단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이 원수 마귀 주권 아래에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도 하지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적인 감각과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쫓아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이 죽은 자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하고,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의 형편이 어떠냐?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받게 되고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는 음모로 내려갔다가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둘째 사망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못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원어가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게헨나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 구덩이, 쓰레기 구덩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것은 쓰레기통에, 더러운 것은 오물통에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사람을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영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왜요? 죽은 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쓰레기통에, 영적인 쓰레기통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살아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사로는 자력갱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 만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이 영이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오염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힘으로, 나사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 결단코 자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선행이나 혹은 또 의식이나 철학적인 방법이나 지식이나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하기 전에, 내가 선한 일 하기 전에,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죽은 자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없나니, 다른 이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아들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영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친자와 양자는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지만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묶여있는 모든 삶에서 풀림을 받아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관한다. 마귀 지배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지배 아래 있으니까 마귀가 그 영을 딱 쥐고, 꼼짝없이 딱 쥐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마귀가 엄청나게 골탕 먹이니까 막 쥐고 장악해가지고 마귀가 막 끄는 대로 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소리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유가 없어요. 참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가지고 목사님 이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려고 그러는데 감사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새빵 사는데 이제 집 사가지고 이사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감사드리고 그런 목적 같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마음껏 축가해주고 싶은데 이사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고. 예배 드렸나 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복 안 준대. 옆에 사람이 막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 믿어 죄악에 묻으면서 나왔지만 죄악의 구습에 묶인 자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 묶여 있고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절대로 묶여서 끌려가는, 죄악에 묶이고 사단에 묶여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 살아난 자. 죽은 자는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자는 세상 공속을 쫓아가고, 영이 죽은 자는 사단을 따라가고,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지옥의 세력의 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